오늘은 시편 14편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무신론자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금성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타락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적 타락했고 또 우리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보다 우리 안에 무언가 선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온 것, 나 오늘 교회 가야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교회에 왔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우월감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교만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신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교만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너무 수준 높은 설교를 하나? 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길지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죄송합니다. 21절부터 읽어야 돼요. 2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먼저요,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자기가 도둑질해요. 간음하지 마. 간음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24절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떠나서 사실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아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있어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만해져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는데 내 행위로 마치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좁은 길 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넓은 길 가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 가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삶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넓은 길을 가게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만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지 세상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요,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오늘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데 뭘 받기 위해서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뭐냐면 자비란 뜻이거든요. 이것은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주의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요. 한 사람도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의 눈에서는 뭘 나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피눈물 나게 해요. 이건 복수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 없죠? 갑자기 섬뜩하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정의예요. 근데 세상은 복수와 정의로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긍휼로 변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긍휼로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용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 성소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내가 긍휼을 베풀려면 먼저 내가 어떤 긍휼을 받고 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 기억하려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는지 다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려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지. 여러분, 이 긍휼을 풍성히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러나 거기서예요. 거기서. 근데 일본어 성경에는요, 거기서란 단어가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거기서란 단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의 샴이란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이 성도들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해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그런 악인들의 삶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의인, 자기가 조롱하고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공격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악한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유혹을 자꾸 느껴요. 악한 사람이 조롱하면 나도 함께 조롱하고, 악한 사람이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악한 사람이 핍박하면 나도 핍박해요. 야랄에 따라 야리카예시 하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고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이런 두려움이 있냐면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악인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도 함께 조롱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도 함께 공격하면 세상 사람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언제 두려운 줄 아세요? 내가 조롱하고 내가 핍박하고 내가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의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뿐만 아니라 내가 악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오히려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악인은 그 모습을 볼 때 두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요, 조용하대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갔는데 아마 유월절 양을 잡는 모습을 보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조용하더래요. 잠잠하더래요. 그러면서 돼지 도살장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 죽임당하는 거 보지도 못했고 돼지 도살장도 모르지만, 근데 돼지 도살장 갈 때 사람들은요, 이 방음, 뭐라고 그러죠?
귀마개를 꼭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대리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그렇겠죠. 뭐 죽음 앞에서 얼마나 뭐 발버둥을 치겠어요. 뭐 꽥꽥거리겠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방은 귀마개를 하지 않으면 안 할 정도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살당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잠잠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잠잠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잠잠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승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이미 부활의 승리를 보신 분이에요. 영원한 승리를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신 거. 왜요? 이거는 십자가는 부활로 끝나고 승리로 끝나니까. 우리가 승리의 믿음을 가지면 악인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잠잠해요. 왜요? 이길 거니까. 근데 승리의 믿음이 없으면 죄송해요. 71년생도 오해하지 마세요. 돼지처럼 소리 질러요. 71년생이 돼지띠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도 돼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 그럼 좀 썰렁해졌다. 여러분 좀 기분 나빠도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양인가요? 돼지인가요? 그 차이는 하나예요. 승리의 믿음이 있으면 양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할 때 같이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지 모르거든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잠잠히 기도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성도 보고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왜 악을 손으로 갚어? 내가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데 왜 저 사람 안에는 저 평안이 있지? 도대체 저게 뭐야? 그러면서 두려우기 시작해요. 혹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아닌가? 나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악을 손으로 갚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공격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 저렇게 평안해? 혹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이 악한 행실에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국 이 모든 악에 대한 벌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요 두려워하고 이상하잖아요. 공격하는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왜 주님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나요? 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나를 통해 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왜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보셨기 때문에 도살당할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최후 승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잠잠하지 못합니까? 승리를 믿지 못해요. 악한 자가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해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승리의 믿음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악한 자의 악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악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인생 그거 아닌가요?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게 마지막 창세기 50장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을 부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나타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잠잠하며 십자가를 지고 최후승리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뭐로 바꾸세요? 선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시는 악을 선으로 바꿀 기회를 좀 드려보세요. 너무 멋진 말이어서 아멘을 안 하시나?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좀 드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잠잠한 거예요. 잠잠하다는 건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미예요. 잠잠한 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잠잠한 건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건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잠잠하는 건요 진짜 능력이에요. 왜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짧은 글을 좀 나누려고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관이 있다고 하네요. 이기풍 목사님은 1901년에 평양 신학교, 그때는 평양 조선 장로 신학교라고 그러죠. 조선 장로 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셨어요. 그때는 제주도가 선교지예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외지 사람 육지 것들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저 육지 것들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제주도 분들 육지 것들. 이제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 그래서 선교사라고 그런 거예요. 같은 나라지만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기품 목사 선교 기념관에 보면 사모님이셨던 윤함의 그 사모님이 자녀에게 남긴 유언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그 유언의 일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에게, 설교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주시는 유언,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것을 유언으로 남기겠어요. 그 유언의 일부분이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하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그 설교 같아요. 근데 유언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너무 멋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제일 미워했던 그 사람 용서했다면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어머니가 자녀에게 남긴 유언이 이런 유언이에요. 사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남길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야.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 소원은, 아니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지바영광교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받고 승리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오늘은 사명이라는 찬송, 오늘 이 윤함의 사모님의 그 유언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담은 찬송 같아요.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